자, 그러면 계시록 20장 1절로 6절 말씀을 좀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특별히 계시록 20장 1절로 3절에 나와 있는 용, 옛뱀, 마귀, 사단이 결박되는 거에 대해서, 그리고 잠시 풀리는 거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용, 옛뱀, 사단, 마귀가 잡힌다, 묶인다, 그리고 잠깐 풀린다. 자, 한 천사가 무저갱의 열쇠와 큰 쇠사슬을 손에 가지고 하늘로서 내려와 용을 잡으니 곧 옛뱀이요 마귀요 사단이라. 잡아 1천년 동안 무저갱에 던져 잠그고 그 위에 임봉하여 무저갱에 집어넣어서 잠그고 임봉해서 1천년 동안 꼼짝 못하게, 즉 만국을, 천하를 미혹하지 못하게 했다가 잠깐 노일이라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자, 이 말씀 가운데서 한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왔어요. 그 천사는 하나님의 권세로 내려왔고, 무저갱의, 그 얘기는 bottomless pit, 그 얘기예요. 바닥이 없는 갱이니까, 바닥이 없으니까 절대로 못 나오겠죠. 한없이 떨어지는 거야. 그냥 어느 정도 깊이가 있어야 떨어지면 올라오지. 계속 떨어지는 거야. Keep falling, bottomless pit이니까 바닥이 없으니까 계속 떨어지는 거예요. 계속 떨어져. 용이 계속 떨어지니까 도저히 나올 수 없다는 거예요. 이 무저갱에 집어넣고 잠가버렸으니까. 그러니까 못 나와. 1천년 동안. 그리고 1천년이 지나면 잠깐 놓인다. 그러면은 미혹을 해. 갇히면 꼬이지를 못한다는 얘기지. 놓이면 꼬여. 그러니까 계시록 1장 18절에 보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진 분이 처음과 나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그랬으니까, 하늘로부터 내려온 천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아니더라도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어떤 권세를 받아서 사단을 잡는 힘을 발휘한다. 이 천사가 쇠사슬을 갖고 왔어. 그리고 사단을 묶어서 사단의 강한 힘을 제재를 해. 이 용은 옛뱀이고 마귀고 사단이라고 그랬어요. 악의 우두머리. 그러니까 옛뱀, 용, 사단, 마귀는 악의 우두머리고, 그 밑에는 뭐예요? 적그리스도. 그리고 적그리스도의 앞잡이는 거짓 선지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악의 삼총사 혹은 악의 삼위일신 이렇게 되는 거죠. 제가 언젠가 설명드렸어요. 하나님을 표현할 때 삼위일체라고 그래요. 아버지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거룩하신 성령님. 이거를 갖다가 삼위일체라고 번역을 해놨는데 이게 몸체자예요. 몸체자를 쓰면 안 돼. 왜? 몸은 예수님만 가지고 있지 하나님하고 성령은 몸이 없어. 그러니까 삼위의 하나님이 육신을 입으시고 세상에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야. 몸은 예수 그리스도만 갖고 계시는 거야. 그래서 이거를 삼위일체라고 한자로 표현을 했는데 삼위일체가 아니라 삼위일신이 맞다 그랬어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이 삼위일신의 하나님의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야.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이 번역을 한번 해놓으면 그리고 한 100년 이상 써버리면 이거를 고칠 방법이 없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이해를 바로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삼위일체라고 하는 말은 번역상의 오류다. 트리니티라고 하는 것은 한국말로 혹은 한자로 삼위일신이어야 된다. 그러니까 제가 가끔 언급하지요. 고범죄. 한국말로 고범죄라고 그랬어. 그래서 뭐 번역을 다시 했다고 그래서 제대로 했나 봤더니 똑같이 고범죄라고 했더라고요. 자, 그런데 고범죄가 뭐냐? 영어로 프리점처스입니다. 건방진죄. 그런데 중국어 성경 한번 보세요. 중국어 성경에는 고범죄를 임의의 죄 이렇게 돼 있어요. 임의의 죄. 임의라고 하는 것은 자기 뜻대로 하는 죄예요. 그런데 이 프리점처스라고 하는 말을 제대로 번역을 하면 건방진. 건방진 죄야. 하나님 앞에서 건방진 죄를 고범죄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고범죄라고 하는 말도 사실은 십자가 위에 오른편강도 아니면 음부는 지옥이다라고 하는 일반적인 기독교인들의 개념하고는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옛날에 번역해서 써오던 거를 갑자기 바꿀 수는 없지만 그래도 우리가 바로 알아둘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제가 가끔 드려요. 자, 아무튼 용, 예뱀, 사단, 마귀는 악의 우두머리고 그 악의 우두머리에 힘을 받아서 사람들을 미혹하는 것이 적그리스도고 적그리스도는 거짓 선지자들을 앞세워서 거짓 선지자들로 하여금 하늘에서 불을 내리게 하고 어떤 이적을 행해서 기적을 행해서 유혹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 같이 하면서 슬쩍 바꿔서 엉뚱한 것으로 기독교 신앙을 끌고 가는, 그래서 결국은 영을, 사단을, 다른 말로 하면 루시퍼를 따라가도록,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게 아니고 결국은 하나님을 반대하고 저항하도록 만드는 아주 무서운 계략을 갖고 있는 악의 삼총사, 용, 예뱀, 사단, 마귀, 그리고 적그리스도, 그리고 거짓 선지자들의 역사가 계속되는데 1000년 동안 붙잡아다가 넣어버려, 무적행에. 그러면은 만국이 조용하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하는 삶을 살겠지요. 그렇지만 잠깐 놓이면 어떻게 돼요? 놓이면은 사탄 마귀가 역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박한 이유가 뭐예요? 천하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요. 죄악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요. 그러면 1000년 동안 죄악이 활동하지 못하다가 잠깐 놓이면 죄악이 또 활동하다가, 그러니까 1000년 동안 묶였다가 잠깐 놓였다가 또 1000년 동안 묶였다가 잠깐 놓였다가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도대체 사단이 잡히고 놓이는 것이 무엇냐를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죠. 마가복음 3장 20절로 35절에 보면 그 중에서 27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지 않고는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세간을 늑탈하지 못하리니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늑탈하리라. 그러니까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서 그 강한 자의 집에 있는 것들을 빼서 내오려면 강한 자를 먼저 결박을 해야 된다. 예수님의 교훈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강한 자를 결박한다. 그리고 나서 강한 자의 소유를 뺏어온다. 그 말씀을 계시록 20장 2절로 3절 말씀과 결부시켜서 이해해야 돼요. 용을 잡으니 곧 예뱀이요 마귀요 사단이라. 잡아 1000년 동안 결박하여 무적행에 넣어 잠그고 그 위에 임봉하여 1000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다가 그 위에 잠깐 놓이리라. 1000년 동안 잡히고 잠깐 놓이고, 잡힐 동안은 마귀가 일을 못해. 놓이면 일을 해. 그 일이 뭐예요? 미혹해 하는 거예요. 꼬이는 거예요. 결박된 사단은 만국을 미혹하지 못해. 하와와 아담이 범죄함으로 에덴 동산을 쫓겨난 이후로 인간의 주인이 된 사단. 사단은 유혹자고 거짓말의 아비야. 잘 들어보시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사단이 결박이 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우리가 사단에 속해 있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사단을 묶어버리니까 우리가 사단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에 의하여 탈취가 돼서 뺏어냄을 당해서 이 세상에서 천국으로 옮겨지는 거예요. 이것이 골로새서 1장 13절에 나와 있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두운 죄악 가운데서 건져내사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졌다. delivered 해요. 벌써 옮겨진 거예요. 옮겨질 게 아니고. 이걸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계시록 20장 2절로 3절에 나와 있는 천년왕국은 천년이라고 하는 물리적인 숫자의 왕국이라기보다는 교회 왕국으로 이해되어져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미 왕이야.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잖아요. 그리고 사도행전 2장 예루살렘에서 시작했던 도래 왕국은 수세기가 지나면서 계속해서 그 하나님의 영역, 천국이 확장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물리적인 혈통적인 가족 관계가 아니라 천국의 가족으로 다시 재결성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피로 결속된 가문이 폐기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결속되는 천국의 가문의 시대가 열린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어떻게 모여있던 사람들을 둘러보시면서 둘러앉은 자들을 둘러보시며 가라사대 내 모친과 내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는 내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니라. 마가복음 3장 34절 35절 그랬어요. 마태복음 12장 28절에서는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그러셨죠. 그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십자가 위에서 죽으시고 장사되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심으로, 즉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이미 사단은 묶였고 힘을 잃어버렸어요. 용, 예뱀, 사단, 마귀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묶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사단이 묶였으니까 더 이상 사단이 활동을 할 수가 없어. 그런데 잠깐 놓이는 순간이 온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한 믿음이 확실하냐 아니면 흐려지느냐에 따라서 사단이 묶일 수도 있고 사단이 놓일 수도 있다. 믿음에 의해서.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향하여 확고부동한 믿음이 있으면 사단은 묶이고 사단은 힘을 잃어버려 나를 유혹할 수 없어. 그렇지만 사단이 잠깐 놓이면 그 얘기는 뭐예요? 우리가 믿음에서 잠깐 졸거나 믿음에서 떨어지면 사단이 놓이는 것이고 사단은 다시 역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성경 속에서 두 인물들을 예로 들 수 있어요. 가룟 유다, 베드로. 가룟 유다 속에도 사단이 역사했어. 예수님을 은 30에 팔았어. 그리고 나중에 후회하고 은 30을 예루살렘 성전에 던져놓고 스스로 목을 매서 자살해버렸어. 잘 보시자고. 베드로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정하고 저주까지 했어. 3번씩이나. 그런데 돌아왔어. 그리고 용서를 받고 복음을 위해서 순교했습니다.
자, 유다도 배반했고 베드로도 배반했어요. 그러면 차이는 뭐예요? 유다는 자살을 해서 돌아오지를 못했고 베드로는 돌아왔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 누구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확실한 믿음을 가지면 사단이 묶이고 그러면 활동을 못하고, 믿음에서 떨어지면 사단이 놓이니까 사단이 일을 하겠지요. 자, 베드로가 원래 이름이 뭡니까? 시몬. 시몬은 자연인이에요. 자연인 시몬. 그런데 시몬을 베드로라고 부르셨어요. 예수님의 사도 베드로. 그런데 이 시몬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을 안 된다고 막으니까 시몬을 사단이라고 부르셨다고. 시몬이 갑자기 사단으로 바뀌는 게 아니라 사단이 역사하게 된다는 얘기지. 사단이 놓이는 거야. 사단이 놓이면 시몬 베드로가 사단 짓을 하는 거야. 그걸 아셔야 돼. 자, 잘 보세요. 시몬은 자연인, 베드로는 신실한 그리스도인, 예수님의 제자. 그런데 믿음에서 떨어지면 사단이 될 수도 있어. 자, 인생은 사이클이에요. 자연인 시몬. 잘 보세요. 자연인 시몬, 주님의 제자 베드로, 그리고 믿음에서 떨어진 사단. 시몬 베드로 사단, 시몬 베드로 사단, 시몬 베드로 사단. 인생은 사이클입니다. 시몬 베드로 사단, 시몬 베드로 사단, 시몬 베드로 사단. 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세상을 산다고 하는 것은 자연인 시몬, 인간 시몬의 순간을 살다가도 믿음이 강건해지면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 믿음이 좋다가도 믿음에서 떨어질 수가 있는데 그때는 사단의 위치까지 내려가는 거야. 그걸 아셔야 돼.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모두 자연인으로 살다가 죽는 거야. 또 특별히 마귀 짓을 하는 사람들은 사단의 역할을 하다가 사단의 도구로 살다가 죽는 거야. 그러면은 크리스찬으로 살다가 크리스찬으로 순교를 하거나 죽는 순교든 산 순교든 순교를 하는 삶을 살아갈 수도 있겠지. 그러면은 자연인 크리스찬 사단, 자연인 크리스찬 사단, 자연인 크리스찬 사단, 이렇게 사이클을 타고 살아가는 거야. 이게 인생이에요. 그 어떤 사람들은 교만해서 나는 항상 크리스찬의 굳건한 자리를 지키며 살아간다. 좋지. 그렇지만 육신이 있으니까 안 되잖아요. 폭풍우 가운데 거친 시험의 파도의 바다를 걸으신 예수 그리스도. 베드로가 저도 걷게 해 주십시오. 와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시험의 물결을 딛고 걸어갔지. 그럼 여기지. 그런데 더 바람이 세게 불어. 그래서 바람을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신앙의 눈동자를 바람을 향해서 보니까 무서워. 그래서 뚝 떨어졌어.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했느냐. 자, 믿음 없이 살아가는 자연인, 믿음으로 살아가는 예수님의 제자. 그러다가 믿음에서 떨어진 사단의 위치까지 내려갈 수 있다는 거지. 그렇지만 어떻게 해요? 죽는 순간에 자연인의 위치에서 죽으면 별 볼 일 없지. 사단의 믿음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죽으면 정말 별 볼 일 없지. 그렇지만 진정한 크리스찬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참 제자로서의 믿음을 갖고 죽으면
영광스러운 거지. 자연인 시몬,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 사단. 시몬 베드로 사단, 시몬 베드로 사단, 시몬 베드로 사단. 올라갔다 내려갔다 살다가 죽는 순간에 진정한 예수님의 제자 크리스찬으로 죽어야 여기서 띠 하고 멈추지. 사단의 위치나 자연인의 위치에서 죽음을 맞이하는 것은 불행한 거죠. 그걸 아셔야 돼. 그러니까 잡히고 놓인다고 하는 것이 뭐냐? 사단이 잡히면 예수님의 제자의 위치를, 사단이 놓이면 자연인 혹은 사단의 위치까지 떨어지는 거예요. 그걸 아셔야지. 그러니까 용이 잡혔다 놓였다 하는 얘기는 뭐예요? 복음을 향한, 복음은 고린도전서 15장 1절로 4절이에요. 복음을 향한 믿음이, 그 믿음이 나를 베드로의 위치에, 신앙의 상태에 올라가게 되는 거고, 그러면 사단이 묶였으니까 나는 평화로운 거야. 주님과 함께 왕노릇하는 삶을 살 수가 있는 거야. 믿음에서 떨어지면 사단이 풀려.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인생은 자연인으로 살 때가 있고 크리스찬으로 살 때가 있고 사단처럼 믿음에서 떨어질 때가 있다. 시몬 베드로 사탄, 시몬 베드로 사탄, 시몬 베드로 사탄, 이렇게 사는데 우리가 믿음 안에서 죽어야지. 그래야 믿음 안에서 사는 기간이 많으면 어떻게 돼요? 사단이 묶이는 기간이 1000년이고, 잠깐 놓이면 그 잠깐이나 1000년이나 마찬가지지만은 나의 삶이 사단의 유혹 가운데서 사는 불행한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거니까, 사단이 잡히고 놓이는 문제를 이렇게 영적으로 해석을 해야지, 물리적인 천년왕국,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사단이 묶인다는 게 말이 됩니까? 사단이 영물인데 사단을 어떻게 묶어? 그렇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십자가의 도에 확실한 믿음을 갖고 살아가면 사단은 묶이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1000년 동안 왕노릇하는 삶을, 크리스천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거지. 믿음에서 떨어지면 베드로가 시험의 물길 속에 빠졌듯이 시험의 파도 속에 묻혀 사단의 위치까지 내려가는 그 이유는 뭐예요? 의심이지, 의심. 부디 자연인으로서의 시몬과 같은 삶이 아니고, 더군다나 사단이 놓여서 사단의 역사 가운데서 사단의 유혹에 미혹에 빠져 사는 의심하는 위치의 삶이 아니고, 온갖 시련과 역경의 시험의 갈릴리 바다의 풍랑을 딛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확실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믿음을 갖고 무리를 걸을 수 있는, 사단이 완전히 묶인 남은 한평생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